모세의 10가지 기적은 5일치인데요. 우리가 이미 개간해서 출애굽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내용이 또 뭐지?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줄거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세,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구원자, 인도자를 부르세요. 지도자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줘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죠. 그 구원을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주고 싶은 내용이 언약인데 언약은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 증표가 뭐냐면 성막이거든요. 언약의 증표로 성막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5일치, 6일치는요. 좀 아깝게도 출애굽기를 다 맞추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막에 아주 조금 근접하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가 가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건데, 자, 그건 다음 주에 뭐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모세와 10가지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5일치의 하루치가요. 한 10여 장 정도 되지요. 1장에서 11장 10절이니까 한 10여 장 정도, 11장 길면 그렇게 이제 읽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줄거리는 모세 그리고 10가지 기적이 움직여요. 그런데 핵심적인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할 때 그거는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꼭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줄거리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할 때 그 의미를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표기를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보시고 잘 마킹하셨다가 모세와 10가지 기적은 구원의 방법을 역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책의 내용에도 다 달아져 있어요. 구원의 방법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이시죠? 창세기는 누가 구원하는가? 창세기 우리가 한국 공부했잖아요. 그랬을 때 창세기 누가 구원하냐 할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는 어떻게 구원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구원한다 할 때 어린 양이 누구냐? 여전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부르심의 과정은 소명, 어린 양을 통해서 그분이 부르세요. 구원이죠.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출애굽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뜨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출자를 붙이면 출애굽, 출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출바벨론은 보내심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명,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도 들어두시면 반드시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은요. 56쪽인데요. 자, 56쪽인데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 아까 우리가 개간에서 봤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표하느냐? 히브리서 3장 15절 지도 밑에 보면은요. 출세상이라는 걸 써놨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다. 누가? 모세가. 그런데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 모형으로 기록되신 모세오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내용은요. 장래에 말할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창세기서부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행하실 내용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인도자는요. 모세지요. 근데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인도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 인도자로 부르신 부름을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읽어보게 되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나중에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점층법을 풀고 점차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구원에 관계되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해를 건너는 거고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읽어보잖아요.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것을요, 같은 사건으로 봐요. 어떤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여호수아에서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10가지 기적 중에 등장하는 한 가지 기적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57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보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방법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아니고요. 장자의 죽음엔 한 가지라고 예고를 해요. 그래서 7장에서 11장까지 10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왜 출애굽이 목적이면 그냥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만 하면 되지 무슨 10가지까지 하느냐 할 때 10가지를 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7장 5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는 이 내용은 뒤로 가면 갈수록 말하려는 요지가 분명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신을 벌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과 신의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개, 이, 파악, 도금의 훅초 제가 앞자만 딴 건데요. 10가지 기적 중에 사실은 9가지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굵은 표시로 구원의 기적 한 가지 표징으로만 구원이 발생해요.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전히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9가지와 한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제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한 가지의 표징은 어린 양의 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그래서 한 가지 표징으로 구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한 가지 표징으로만 구원의 삶이 발생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9가지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구원과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필요해요. 지식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과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이 발생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